아멘, 할렐루야. 자,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내 사모하는 마음이 내 지금 환경을 이기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나와서도 멍하니 이래 있으면 은혜는 다 틀렸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었고,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딘지 궁금하죠? 시편 119편 1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작은 평안도 아니라고 합니다. 큰 평안인데 먼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된다. 그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갈 때 장애물이 없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장애물만 없기를 원했지, 이 장애물을 없이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없애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없애주시냐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역사인데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데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래서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게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안도 얻지 못한 채 무슨 역사만 바라고 있냐면, 내가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지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큰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래서 오늘 처음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 곁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내 곁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곁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와서 그 배가 다 깨지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고 갑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디 계셨대요 지금? 내 곁에 있었다 그러죠. 내 곁에 있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들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드러운 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셔요? 네 소리를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4절 보고 갑시다.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럼 곁에 있는 이 주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화난 일이 뭐냐면요, 두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 정말 화납니다. 부부간에 화난 일이 뭐겠어요? 내가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 화가 납니다.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화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비둘기 누구의 비둘기냐면 나의 비둘기야. 저 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를 의미하는데 이 성도가 어디에 처해 있냐 봤더니 바위 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거하는 곳은요, 공원, 평원, 안전한 곳, 이런 곳만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특성이잖아요. 안전한 곳을 좋아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어디였어요? 바위 틈이었어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살다 보니까 질병이 오는 위험함, 환경으로부터의 위험함, 사람으로부터의 위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바위 틈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있는데 아무도 도움이 없을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 말씀은 이제 처음에 봤었던 말씀처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 가리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10계명이 1계명 외울 수 있는 사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나 외에는, 이 말은 내 얼굴 앞에 너희 얼굴 가리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을 둔다라는 것은 내 얼굴 가리게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내 얼굴 가리지 말라는 그 말이 나 외에는 그 뜻입니다.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 너희 가리지 않게 하라.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이 있다고. 그 말씀을 보면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를 내어 갈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 갈라놓았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면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죄냐 하면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만 죄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얼굴 가려진 것이 있어요. 얼굴 가려진 것. 그 얼굴 가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계신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얼굴 가려진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 흥분해야 된다 그랬죠. 영접이라는 건 믿는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되었냐? 예수님 때문에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누가 있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 얼굴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얼굴 앞에 계속 가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어젯밤에도 네 곁에 있었는데 너는 알고 있었느냐? 기도를 할 때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 너는 내 소리 안 들렸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왜 안 들렸을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엄마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 밥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게임한다고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알았어 하다가 얘 밥 먹어! 계속 합니다. 계속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들은 가서 이제 이 새끼가 막 뺐던지 때리던지 한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 소리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우리 엄마 맞는데, 그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믿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부인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모든 것,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무슨 문제가 있으면 힘들고 지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는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3번씩이나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사랑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점점 커질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고백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 위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12제자가 다 예수님 위해서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 하나를 얻기 위한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얻기 위한 믿음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분명히 내 곁에 계신데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했잖아요. 아버지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지 그냥 불상이 있는 데처럼 거기 가서 아버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말씀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어요?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둘째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겁니다. 나와 너희들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걸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관계가 다 멀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실 때에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배 밑창에 들어가 자고 계시니까 그분을 깨우셨죠. 우리 홀로 배를 타고 갈 때는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옵니다. 바다를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의식 속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깨워야 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짜인 믿음에서 점점 돌아서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구구단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렇다고 얘가 사람이 아니냐? 사람 맞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가짜는 아닙니다. 가짜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금 이미 들어왔으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합니다. 하는데 구구단 모를 뿐이죠.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요. 외워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제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외웁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이제 한 번만 따라하면 여기 절반 이상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자, 쉽잖아요.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평안이 임합니다. 큰 평안이 임해요. 큰 평안이 임하면 장애물이 그때는요, 장애물처럼 보이지 않아요. 장애물이 왜 장애물이냐면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내게 있는 장애물을 초월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뭔 장애물처럼 보입니까? 장애물처럼 보이지 않지.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법을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법을 사랑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갈 때마다요, 주의법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서 갑니다. 근데 설교는 왜 서 개떡 같아? 괜찮아요. 설교 개떡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요, 내가 주의법을 사랑하면서 가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죽을 쓰던 밥을 하던 침이 아무리 멋있는 거 내놓던 간에 내가 아프고 병들면요, 뭘 갖다 놔도 맛없고 못 먹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맛없는 거 돌이 씹혀도 그거 잘 먹게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픈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내가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내 영혼이 갈급하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이 갈급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갈급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밥을 안 먹는데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죽었어요, 이거. 죽은 사람은 밥 며칠 아니라 몇 끼를 안 먹어놔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산 사람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뎌, 이거. 나 오늘 저녁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게 살 빼려고 안 먹었어, 이거. 살 빼려고 안 먹었는데, 그런데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 이거. 그게 뭐냐면 너 살아있다라는 거. 살아있다. 너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프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이라면 어떻게, 잠자는 영혼이라면 깨우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와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음 절 보면 나옵니다. 다음 구절 보면 시편 122편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사람이 내게 교회 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기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교회 갑시다 하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집회 간다는데, 어느 강사님 왔다는데 갑시다 하면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쁜 척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기쁜 척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명절에 이제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부모님 뵈러 가고 그럴 때 자식 새끼들이 왔다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부모 본다는 게 뭔 설날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빨리 죽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와봐봐요. 그럼 그 설날이 뭐가 됩니까? 그냥 기쁘지 않아도, 힘들게 왔어도, 어머니 보아서 너무 좋네요. 아버님 보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왔다는 형제들끼리 만나면 부모 앞에 두고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이 엄마 아버지 명절이 되는 게 두려워요. 명절이 되는 게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내 앞에 나오는 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죠.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나는 사랑이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는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말씀을 채우다 보면 기뻐집니다. 지금 이유는 평안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아요.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쁩니다. 이 마음에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결과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법을 사랑하지 못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꼭 평안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기쁨이 없다라는 그 사람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사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 주의법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주의법을 사랑해 보세요. 평안이 오지 않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평안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7, 18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20장에서 이제 19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주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마리아를 만나고 제자들 만납니다. 여기에 순서대로 가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그 다음에 17절 내려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보세요. 이 기가 막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봤는데 몰라요. 라보니요 선생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나를 만지지 마. 나 아직 올라갈 때 안 됐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네 형제들에게 가서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원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곧 너희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이 길을 누가 여셨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젠 저들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 다음 19절입니다. 19절 자 보시면 이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했어요. 새벽에 부활을 해서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저녁에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건 환경 때문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는데 제자들 찾아서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의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선포했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우리는 어디에서 봐야 됩니까?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의 손과 옆구리가 보입니다. 그럼 이 손과 옆구리를 봤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말이죠.
이분은 진짜 부활하셨어.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라는 것은 내 앞에 나타나신 이분을 내가 더 이상의 상상 속에 그리는 그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인격적으로 대한다.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다 보면요, 큰 평안이 임한다라고 이제 시편에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큰 평안이 어디에서 왔냐? 주의법을 사랑하면서 왔는데 그 주의법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평강이죠. 주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 큰 평강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왜 없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평강이 없죠. 평강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다 장애물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장애물들 점점 적어지고 없어지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다 장애물입니다. 자기가 가면서 돌 차고도요, 누구 장애물이라 그럽니까? 돌이 장애물인 거예요. 뭔 돌이 장애물이야. 네 발이 장애물이구만. 눈이 제대로 안 봤구만.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평안이 없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말씀 사모하면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장애물이 분명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떠나갑니다. 떠나가려면 평안이 와야 되고요. 평안은 주의법을 사랑하면서 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자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한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입어요? 사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이 쓸데없어 이거. 안 됩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는 하나도 교제가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자아만족입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도 1시간 기도했어? 2시간 기도했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분 뒤에 누구 건드리면요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으로 기도하면 내가 보여집니다. 내 믿음의 이 상황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어느 단계에 왔는지 보여집니다.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없음이 왜 그러냐? 주님을 사랑 안 했네요. 주님을 사랑 안 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쭉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네요. 그러면 똑같은 기도예요. 요것을 해결해달라 하는 말도 주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주님 다 본다 그랬잖아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달라 안 하고 이런 문제로 있었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의법을 사랑하지 않아서 평안이 없었네요. 그래서 진짜로 주의법을 사랑하는 그날이 되면 이것들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했죠. 6째 날까지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있으라 선포해놓고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정성을 들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내쉬며 저에게 불어넣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만둔 게 아닙니다.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내가 창조한 그대로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들짐승들을 아담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한번 이름 줘봐라. 그렇게 해서 이름 짓는데 성경이 말씀하죠. 아담이 이름하는 그대로 되니라.
아담이 이름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름하는 그대로 되니라. 민수기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이어야 되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돼야 되죠. 그냥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진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야 되는데 그냥 아픈 속사정 말하고 왼수한테 괴로움 당한 거 말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성경대로 다 가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내가 행하겠다. 아담이 최초로 창조받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맙겠어요. 다른 것들 다 보니까 좀 형상들이 이상해요, 이거. 다 이상한 형상들인데, 웬걸 하나 왔다는 게 왜 주둥이는 이렇게 큰 게 하나 나왔어, 이거.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저건 돼지라고 할까요? 그래. 코가 큰 놈이 오면 코끼리라고 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이 이름 짓는 그대로 보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제가 되었습니다.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곁에 있다라는 것은 대화가 되자 그 말이죠. 대화가 되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셨죠? 보시면 다 들었대요. 그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메인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데 그럼 맨날 똑같은 기도 반복할 수가 없겠죠. 순서의 메인 기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옆에 계신 하나님인데 내 곁에서 지금 듣고 계신데 환경도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할 때 이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면 이야 주님이 드디어 됐다.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게 되나요? 항상 기뻐? 그래서 항상 기뻐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때 항상 기뻐집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큰 평안이 있잖아요. 큰 평안이라는 것은 내 모든 환경을 초월했다 그 말이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의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에 빨리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언젠가는 우리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저 악한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놓쳐버립니다. 돈 몇 푼에 놓쳐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해서 놓칠 수 없어.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요, 예배 드리지 마, 가지 마, 모이지 마 하면 안 하게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누구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하고 잘 됐다. 오히려 그런 법이 생긴 게 잘 된 거예요. 야 유튜브로 보는 게 더 좋네. 안 됩니다. 유튜브로 봐도요 내용은 똑같이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유튜브로 보는 것과 현장에 나온 게 뭐가 다르냐 하면 내용은 똑같이 전달받지만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계명이 뭐냐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갔잖아요. 정성이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보면 정성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대한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현장 예배를 최대한 지켜야 될 이유가 내 정성이 들어가요. 현장 예배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 앞에 있는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여
내가 부름받은 그 교회, 내가 섬겨야 할 그 교회가 어딘지 확실하다면 그럼 거기까지 나아가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 정성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왜 그러면 3일 길이냐고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집 앞에는 그럼 언덕이 없을까요? 산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왜 3일 길을 가야 되냐 하면 3일 길을 가야 하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보고 갑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라잖아. 나는 정성 들여라는데 나보다 세요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도 목숨 못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는요 목숨 드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숨 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뭘 드려야 되냐?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목숨 드려야 됩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정성이 들어간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정성이 안 들어가고 힘을 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 한 방에 목숨 드려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예배 드린다고 뭔 목숨 드리냐고요? 안 드립니다. 목숨 드릴 일도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옴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하죠. 준비를 해야 되죠. 여기까지 오면 차비가 들죠. 시간이 들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투자를 안 하고서는 절대로 예배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 유튜브만 이렇게 보고 이러다가 또 오늘 유튜브 보는 사람들 상처받겠다. 아니요. 오늘은 예배, 자기 교회 나가는 예배날. 예배날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날에는. 예배 드려야 하는 그날에는 정말 아침부터 준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의 율법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500보 이상을 가지 않고 무거운 거 안 들고. 이게 뭐냐면 이 율법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훗날에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쓰여져서 나쁜 게 되었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돼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안 하네 그렇게? 500번데 501번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죄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 결국에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만 쓰게 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오늘 말씀하는 제1계명입니다.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지금 1계명이 뭐냐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보세요. 계명이 뭐 율법이죠. 율법이 그러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율법이라는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사랑이 빠지니까 정죄하는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율법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 정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저들에게 가장 황홀한 순간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십계명 지키기 어렵다 그럽니다. 지금이 어려워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을 때의 그 환경은 어떠한 배경이냐 하면 400년 동안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갈게요. 자, 보세요. 400년. 이 400년을 종살이 했다라는 거예요. 종은 뭐가 없냐면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뺏길 수도 있고. 일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월급이 없어요. 먹을 것만 주면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때릴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에 인권이 없죠. 지금 우리 노동자들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노동자들은 인권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인상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400년이라는 거예요. 대대도 내려오면서 자신들은 종으로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라도 없이 종으로만 살았습니다. 저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왔는데, 러시아에 참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기가 어디 왔는지도 모른다고 이번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왔죠. 포로가 된 사람이 내가 어디 왔는지도 모른다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팔려온 사람들이 이게 종입니다. 이런 종들을 보세요. 이 종들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 또 이런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데 광야로 나오죠. 자, 보세요.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 여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자,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율법을 주시냐 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봤지? 10가지 신, 그 10가지 기적을 하나하나 베푼 건 뭐냐 하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입니다. 개구리 신, 이 신, 다 신들이에요. 거기서 섬겼던 거. 마지막에 제일 크다고 생각했었던 태양신, 그 태양신, 자기들 섬긴 애굽에서 제일 큰 신이 태양신인 거예요. 그 태양신인데 3일 동안 하늘에 빛이 없어요. 온 땅이 캄캄합니다. 빛을 잃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 별것 아니네. 하나님 말씀 한마디니까 이게 다 끝나버리네. 그러니 저들에게는 철저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들 신 못 섬겨요. 여호와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철저히 저들이 신을 섬겨가면서 섬기기 싫어도 섬겼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너희들 섬겼던 이 신들 봐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 신들 가짜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광야에 드디어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보세요.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종이. 언제 쉬는 날이냐? 아파서 죽거나 병들거나 그래야 쉬는 날입니다. 하루도 못 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세요. 52시간 이 근로제를 해놔서 얼마나 좋아요. 한 주에 52시간 초과 못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은요, 52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 돌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 하루도 쉬지 못하던 사람, 월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 내 것도 없이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기 광야에 불려놓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사람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란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상 못할 좋은 거죠.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쉬라는 거예요. 웬 떡이야, 진짜야 가짜야,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신은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진짜 신이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 앉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다. 지금까지 섬겼던 신들은 우리를 밤새 때리고 죽이고 했던 신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나서 광야에 나온 이 신은 완전히 달라. 우리를 쉬래, 우리를 쉬래.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지 않고 4계명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5째 딱 내려가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 종으로 살 때 언제 부모 공경합니까? 돈이 있어? 뭐가 있어요 이거? 공경하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올 때 이 사람들에게 돈을 가득 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든 걸 가득 줘서 나와서 이제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공경하며 살아.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하게 되네. 감격이 넘쳤죠. 감격이.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네들 언제 살인해 봤겠어요? 죽임 당하기만 했지. 죽임 당하기만 했던 이 사람들 향해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기 아내 뺏기고 자기 딸 뺏기고 이렇게 살았던 게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율법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죄가 꽉 차버려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 여기 종에서 이 광야로 왔다라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여기로도 말해도 구원이지만 여기는 출애굽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자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면 하나님을 엄청 찬양합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았거든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못된 인간들이 바로 잊어버려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잊어버리는 동물입니다. 잘 잊는다 이거죠. 왼수는 오래 기억하고요.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요. 그게 이 사람들이었어요. 빨리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빨리 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누구 은혜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건데 뭔 쉬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따다다다다다다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이 종로를 닫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신도 다 그대로 신는 것 같은데 날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위에서 내려주시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계속 주신 것이고 레위기부터 이제 민수기까지 다 보면 우리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 신명기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위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밭 모퉁이 것들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베지 마. 과부가 있어. 고아가 있어. 저 이방인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곡식단에서 던져놓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말하면 구제죠. 구제. 신약에서 그래서 이제 구제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구제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이번 주간에 뭘 해야 되는 주간이냐 하면 레위기 합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레위기를 지금 1장부터 쭉 오다가 이제 지금 10장까지 왔어요. 10장을 해야 되는데 그 10장을 들어가는 이 과정을 지금 먼저 밑판을 깔아놔야지. 지난달에 없었잖아요. 지난달에 있었던 사람이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없었던 사람이니까 다시금 이 말씀이 새로 지금 판을 깔아야만이 10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기에 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 성경은 말씀하죠.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구제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율법을 철저히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었구나.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구제했다가 결국에 구제를 했는데 원망이 터져버렸네요. 이게 문제죠, 이제. 구제를 했는데 원망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망을 어떻게 잠잠하게 할까? 그게 이제 나옵니다. 원망 잠잠하게 하는 이 비결이 뒤에서 나오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구제만 했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만 살자, 말씀만 전하자, 말씀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금 제일 위에 올려놓고 갑니다. 이게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여기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말씀 사역이죠. 기도하는 일이 뭐가 기도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상태, 그게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요구 조건만 말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청구지. 내 요구 조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구원받은 이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래서 시작이 내 곁에 있었다 그랬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결국에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잊어버렸어요. 점점점 소홀히 했죠. 좀 살기 편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물이 없어도 원망합니다. 이제 살기 편하다 이거 이제. 여기 종로로 돼서 벗어나니까 물이 없어 원망하지. 거기에 고기 못 먹어서 원망하지. 언제 지네가 거기서 고기를 잘 먹었다 그래 이거. 그러지도 못해놓고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도 공짜로 먹고 뭐 참외도 공짜로 마늘도 공짜로. 아유 거기 게 그렇게 좋냐 이게. 그게 오늘날의 우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잊혀지면 그럼 세상이 그리워요. 구원의 은혜가 잊혀지면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세상 것은 다 좋아지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는 건 하나도 값어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겠어요? 기쁨이 없더라, 평안이 없더라.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본질로 딱 돌아가면 내가 왜 평안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주의 법을 사랑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내게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갈 것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 내게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장애물은요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평안이 있으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두렵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까 조심하라 라고. 이 말씀은 시편에서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올무가 뭡니까? 장애물이죠. 장애물을 딱 쳐놓고 지금 기다리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게 뭡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충만하게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 내가 사랑하면 그때부터 큰 평안이 있는데, 큰 평안이 있으면요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임해요. 평안하게.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아이들 보세요. 그 전날 밤에 공부 열심히 해서 너무 잘했는데 이튿날 수능 보러 갔다가 너무 떨렸대요. 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갈 때 약도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딱 우왕청심만 같은 거 하나씩 먹고 심령이 평안하자, 떨지 말자. 그렇게 떨리지 않아야, 이 평안해야 뭔가 생각이 나지. 내가 준비했던 것도 평안해야 생각이 납니다. 근데 평안이 없으니까 준비했던 것 다 하나도 캄캄해.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캄캄해요.
문제가 그렇죠. 우리 삶의 문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 사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 보여지는 문제인데 평안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냐면 성경은 위로부터 온다.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위로부터 온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가 지혜와 지식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잠언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어요.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같이 와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같이 와야, 지식이 있어야만 이것들을 딱딱딱 계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4장 7절 한번 봅니다. 여기 잠언 4장 7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시나 한번 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제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이런 것들 다 나오죠. 이게 다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말씀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바로 평안이다. 나의 부활이 너에게 주는 평안이다.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온 평안이냐면 죽음을 깨고 일어난 평안입니다. 죽음을 깨고 일어났으니까 평안을 선포할 수 있어요. 죽음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죽음보다 큰 문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채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채우는데요? 들으면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구구단은요, 2는 4, 2, 3은 6, 이거 뭐 하나 둘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 외워서. 어릴 때부터 외우고 다녀서 조금 높은 거 해볼까요? 99는? 그걸 봐봐요. 얼마나 똑똑해요. 99는 81 딱 나오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2살, 3살짜리 보고 99는? 99가 뭐야, 99가? 모르지. 외우지 않았으니까.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외우려고 했던 정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길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근본이어느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 안에 지식과 지혜가 들어오고 명철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는데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해봐봐요. 이거는 아무리 오래 해봐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안 오는 게 아니라 와도 모를 뿐입니다. 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상적인 것만 요구합니다. 주여, 꿈에서라도 한번 흰옷 입고 나타나든지. 흰옷은 좋은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검은 옷 입고 나타나면 뭐라 생각하냐면 귀신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천사다 생각.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여기 종이 광야에 나왔을 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얼마나 행복한 거냐고요. 그럼 그 율법을 10가지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주셨는데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래, 이거. 두는 거. 있는 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계명으로 넘어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 만들지 말라. 만드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두게 되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곳에 옮길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거는. 만들어진 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지만 그건 누구를 위해 두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둡니다. 십자가도 누구를 위해서 두냐? 나를 위해 두는 겁니다. 만드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는 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2계명이 넘어가죠. 2계명은 만들면 안 됩니다. 3계명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나왔죠.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존중해야 된다.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 10계명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하나의 율법으로만 그냥 간과해버렸어요.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데 10계명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왜 짐이냐 이거. 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까 믿는 게 재미없죠. 예수님 믿는 게 재미없어요. 지금까지 믿었는데 재밌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진짜로? 그렇죠. 이제 재밌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재밌을 거예요. 요 알고 조금만 실천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재밌어요. 나는 혼자 있으면 누구 올까봐 무서워, 이거. 나하고 예수님 지금 사랑이 돼야 되는데 왜 와서 자꾸 말 시키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도 나를 절대 말 안 시킵니다. 알아서 피해 저기 가요. 내가 네 할 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으면서 이 안에서 그 발견해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이게 안에 심어집니다. 공부도 좋아해서 하는 아이들 봐봐요. 심어집니다.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생각이 나요, 이거.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잖아요, 지금. 오늘 원래 레위기 10장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을 사랑함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사랑이 딱 되면 이제 들어가야 될 말씀 오늘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부터 이번 주간 할 겁니다. 이번 주간 10장도 아마 못 끝내요, 또 이거. 이 레위기 언제부터 시작해? 지난해부터 지금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한 번 올 때마다 11번 설교합니다. 이렇게 11시간을 설교하는데 이제 지금 10장까지밖에 못 왔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이 안에 발견도 못해. 지난 주간에는 어느 교회에서 7시간을 설교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문 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밖에 설교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하나 바쳤는데 이런 거 몇 개 있냐고. 12개. 12번 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속에 꽂혀버리면요. 이거 넘어가기 싫어요. 그 안에. 그 한 사람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나는 게 가지 마라. 시간 가지 마라.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랑하면. 시간이 멈추면 좋은데 지루한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 10분만 있어도 빨리 가.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지루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10분만 넘겨도 그렇게 짜증났는데 7시 40분부터 9시 반까지 설교를 합니다. 9시 반까지 9시만 넘기면 큰일 나 이거. 전통 있는 교회들 큰일 납니다. 설교는 20분 안에 마치세요? 당회에서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세상에 9시 반까지 설교하는데 사람들 끝났다고 하니까 벌써요? 다 몇백 명이 다 벌써요 합니다. 벌써 끝났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빠져버리면 근데 빠지자면 누가 먼저 빠져야 돼요?
전하는 자가 먼저 빠져버려야지. 나부터 먼저 빠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빠지면 같이 술술술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8시 50분이 돼갑니다. 이제 마칠 때 되었어요. 봐요.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이러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1시간 반을 기도했습니다. 말씀에서 내 영혼을 지금 치면서 이거구나 이게 지금 깨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그 자체가 기도인데 그냥 눈만 감고 20분 열심히 소리치면 그게 기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맞지, 기도가. 그런데 우리는 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은 내가 어디 세상 소리를 했습니까? 성경 있는 그 안에서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사랑하는 말씀들이 보이고요. 사랑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주님 한번 사랑해 봅시다. 사랑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부터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처음에 안 믿었는데 믿어 앉았는데 다 듣고 보니까 그렇죠. 이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요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자꾸 환경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 엄청난 소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작은 것 하나에 목매달아가지고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짜증나요. 화가 나요. 야,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문을 안 여냐? 그 문 여는 방법이 사랑해요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안 나오냐? 지난 주간에 82세 되는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사모님이 나를 만나면서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 아들아! 나는 이 목사님 속이 터져. 왜 그래 했더니 왜 그러셔? 그래서 이 양반이 사랑한다는 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야. 한 번도 안 했어. 사랑한다는 말이 안 된대 이거. 옛날 어르신들이 사랑한다는 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편에 서줬습니다. 사모님 위로한다 치고 사모님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는 남자 좋아하지 말아요. 아무 데 가서나 사랑한다고 하면 어떡해 이거. 그랬더니 사모님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그럴싸해요. 우리 안에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 사랑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가서 사랑해요, 저희가 사랑해요 다 했는데 돈도 사랑해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다 사랑해서 필요하다 해놓고는 정작에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해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매번 기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내 옆에 지금 계신 하나님이라면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1장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 소리, 번제 드리는 소리, 핏소리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제 듣기 싫다 그 소리가. 그래서 제사도 드리지 말라. 너희들이 피 비린내날 소리가 싫다 이제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그냥 아픈 그대로 토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 상한 심령 그대로를 아뢰는 거죠. 아뢰는 것. 그래서 오늘 400년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서 율법이라는 가장 귀한 것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해 오면 우리가 영원히 죄악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살던 것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이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 보세요. 딱 하는 거 보면 뭔 문제가 생겼으면요 안 좋은 생각부터 합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온다 하면 이게 안 좋은 생각부터 막 들어가 버리게.
안 좋은 사망의 뿌리들이 이 안에 꽉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여기에서도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나 여기 이 사람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르고 사니까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대요. 믿으면 가지.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고요? 사랑하는 믿음이냐고요?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오전부터 레위기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그래도 몇 명이라도 오늘 봤던 얼굴들이 있어야 내일 10장으로 끌고 가는데 확 다 바뀌면 또 10장 못 들어가요, 이거. 또 뭔 설교를 할지 몰라, 이거. 또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 앉았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도 같이 참석할 사람, 내일 안 가도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계셨네. 2분, 3분, 4분, 5분. 맞네요, 맞네. 할렐루야. 됐어. 이러면 내일 10장 들어갑니다, 이제. 10장 들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 유튜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오직 10장만 기다려요. 언제 10장 하나 끝났어요. 오늘은 끝났어요. 이거 안 들어가, 못 들어가. 9시에 지금. 오늘은 끝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10장만 기다려, 지금. 그런데 그것도 못 들어갑니다. 내일 이제 한번 들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상상도 못해, 10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옆에서 계셨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한 채로 살았던 우리 모습들을 회개하며 오늘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레위기 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더욱 확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송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병들어 쓰러진 내 영혼, 십자가 보혈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로 물든 내 영혼, 절망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 믿음 소망 사랑 주시며 내게 은혜 베푸셨네. 이 세상의 죄옷으로 갚으리까 주님의 그 사랑,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렵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로지 주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몸을 받아주사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이제